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또 있답니다. 의식주와 함께 핸드폰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와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가도 핸드폰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끼고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오후에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여기서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있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요새 애들은 너무 똑똑한지 영화도 보고 핸드폰은 또 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 보는 게 어떻게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보고 영화도 보는 거예요. 요사이 그렇게 현대인에게 핸드폰이 필수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며 삽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나를 나타내는 일에는 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들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 이스라엘의 관리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가두었는데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남자만 5천 명 이상이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날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가운데 세워놓고 도대체 니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관리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말을 한다고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은 본래 배우지 못했던 무식자들인데, 천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하는가 하고 의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성전 미문에서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을 하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정상인이 되어서 베드로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이하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19절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관리들이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엄중히 말했다는 것은 니들 또다시 하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니들을 살고 싶으면 잠잠히 있어라 라고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움과 심지어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님 이름뿐입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들을 보니까 우리처럼 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우리에게 뭔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았고 그들은 아는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제자들처럼 보여주며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복이 엄청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 잘 되어서 돈은 가지고 있고 환경은 좋아질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불만족이요, 염려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이기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우리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다, 이런 은혜가 있다 막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보니까 자기 집에 손주들이 예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말을 해, 멈추지 않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듯 사도들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보이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지만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저 세상에 가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그 태중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또 좋아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어.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해.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천년만년 이곳에서 살 수 없어.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세상 천국을 가는 그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십시오. 예,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당신 예수 믿는다며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뭐 있어요? 뭐 성경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내 어렵고 힘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줬다면 나는 예수 믿고는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괴로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 라고 그런다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든 것 같아. 왜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 믿음이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게 말하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 이야기할 때예요. 왜요? 예수님은 복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할 이야기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도 친구나 이웃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죽을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보일 때 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들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지도자들 앞에서 조리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셔서 하늘의 평안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에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뭘 가졌나 안 가졌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어.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 에녹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를 이 땅에 죽지 않게 하고 그냥 데려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대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만 가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묻었는데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죽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믿음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좋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다 내 마음에 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 대대로 이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좋으신 하나님을 보이지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니까, 멸망에 빠져 있으니까 그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섬기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요. 섬기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해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뭔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세상 종교는요, 내가 살고자 믿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죽어라, 죽어.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낮아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믿음대로 다 살 수가 있어? 그냥 그것은 목사님이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거고 세상 환경에 따라 살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힘써 정말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드리고 시간을 내고 육체를 내서 봉사도 하고 그래 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환경에 따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야,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염려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떠났어요? 아니지 않아요. 여기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환경 따라가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 줄리조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뉴욕에서 직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직장 생활하는 자기에게 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연거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직장 생활 나만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런데도 직장 안에서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했다. 그랬더니 6개월짜리 프로젝트가 3주 반 만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6개월짜리를 3주 반 만에. 그럼 잘했으면 회사에서 칭찬해 줘야 하는데 자기를 퇴사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른 부서에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에게 나는 회계하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그 회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맡게 됐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8년 동안 그 회사 직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 집사님이 혼자서 1개월 반 만에 해결을 했다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 계신 젊은이들이요, 여기 계신 애엄마들이요, 세상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외치시더라. 나는요 30대 후반에 아기 둘 데리고 그냥 무작정 미국 갔습니다. 이혼하고서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공부하라 그래서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는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 배우라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학연수원에 가서 그냥 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공부하라. 그래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애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간 지 7년 만에 자기는 한국에서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학은 나왔구나. 어쨌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국 갔는데 7년 만에 미국 가서 오너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자기는 세상 환경 따라 살지 않았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야죠. 왜 그것을 아멘하고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지식으로 일하려고 그럽니까? 이 집사님은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말에 주님께 하듯이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 일합시다. 가정에서도 주님께 하듯 하고 동네 사람을 만나도 주님께 하듯 합시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또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할 거 있어요. 뭐예요? 염려에서, 무서움에서, 두려움에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세상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해. 도움을 받아야 해.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누가 나를 높여주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인사해라, 네가 먼저 섬겨라. 주님의 세계가 그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어둠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분들, 어떻게 그냥 빈정상하게 다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면서 꼭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높여준다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께 하듯 우리 주님을 내보이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